사람들은 누구나 정상에 서기를 원하고 정상에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뜻대로 정상에 서기도 쉽지 않고 정상에 오래 머무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회 분야가 그러합니다. 특히 운동 분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스포츠 스타에 해당하는 신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신인 선수가 데뷔를 하자마자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고 신상을 휩쓸고 또 급기야 MVP까지 휩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실력이 떨어지고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2년차 징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력이 뛰어나서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상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자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연습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편에서는 그 선수를 집중 분석해서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단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집중 견제를 받다 보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뷔할 때와 달리 그 다음 2년 차에는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2년차 징크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사회나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앞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부터 24km 정도에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위치는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마을은 해발 마이너스 240m예요. 다시 말하면 해수면보다 240m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무려 차이는 1000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아이성 정복하려면 1000m를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정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하였다면 이 아이성 정복은 만약에 이 아이성 정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정복은 전략상 참으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런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아이성은 크지 않고 적은 숫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면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말 그대로 3천 명을 올려보내는데 의외의 결과를 받게 되어집니다. 쉽게 정복하려고 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36명이 죽게 되어지고 스바림까지 비탈길로 도망가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전투하여서 도망가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탈길로 내려간다는 것은 36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투에 참가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중에도 얼마든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어요. 이 물같이 녹아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5장 1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던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단 한 번의 아이성 패배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추적하시고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말씀 볼까요?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깃거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패배를 경험하고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깃거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가 기도한 게 뭡니까?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사오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패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고백은 어쩌면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든 것을 멸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나에게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들이 있다. 그 자를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이하 쭉 보시면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지파의 대표들을 나오게 하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모든 족속들이 나오게 하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세라 족속이 나옵니다. 세라 족속의 남자들, 그 집안의 가족들 대표를 나오게 하니까 삽디가 뽑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뽑으니까 이 삽디의 아들 중에서 아간이 그렇게 뽑히는 과정이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법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이 제법기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아간이 뽑힌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숨기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하에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윗을 다른 배를 탔어요. 처음 갈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평온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안심을 하고 깊은 이 배 밑에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셨어. 그 배를 침몰 위기 직전까지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러자 선장이 이 모든 일이 누구 통해서 왔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돼요. 요나. 잠자는 자에게 어찌하느냐. 요나를 깨우고 요나가 뽑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에게 물으니까 요나가 자신을 다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용을 쓰는데 하나님 더 심한 풍랑을 보내시죠. 그래서 요나를 하여금 바다로 던지게 하시고 밑에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게 하시고 또 3일 동안 배에 있다가 3일 만에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배의 밑창에서 숨고 있는 그 요나,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밝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렀어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부르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우게 하고 적들의 화살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드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당신이 그 자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오늘 아간은 여리고 전투 가운데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제복을 통하여서 그 아간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탐욕의 죄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보시면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을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의 취한 것에 대해서 아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물건들은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아간은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 뭡니까? 자신이 노력질해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훔친 것이에요. 도둑질한 것입니다. 근데 훔친 것이 뭡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탐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내가 그것을 가졌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창세기 3장 말씀 가보시면 하와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고백합니다. 거기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하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탐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에 사용되었던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이 하와의 죄에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와나 아담이나 보고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고, 또 아담도 이것을 훔치게 되어지는데, 그 훔친 것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종류 나누죠. 하나는 금과 같은 돈, 또 하나는 아름다운 외투입니다. 외투. 사실 요즘 사람들 이 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뭐 좀 가진 사람들 오면 막 온몸에 목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금덩이로 막 둘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옷도 좋아하죠. 이 시ner산의 외투 한 벌은, 시ner산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을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바벨론, 이 바벨론 나온 외투 한 벌은, 이것은 성공과 권력을 상징해요. 이것만 있게 되어지면 남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싼 외투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명품에 해당하는 유명 브랜드의 옷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좋은 옷들, 명품들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 10대 아이들도 유명 브랜드 옷이나 신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이 파카, 그것을 등골 파카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것을 사주려고 하면 등골이 희기 때문에 등골 파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발도 보면 20만원, 30만원짜리 유명 브랜드 신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아이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40년 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유명 브랜드. 나이키, 퓨마, 아디다스, 아식스, 미즈노, 이런 같은 신발들요, 그 당시에 아이들 다 신었어요. 그거 신지 않으면요, 아이들 세계 속에서 이게 참 왕따가 아니지만 참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돈만 생기면 그런 유명 브랜드를 사게 되고, 심지어 돈이 없으면요, 그 유명 거를 신발에 그립니다, 여러분. 프로스펙스 이전에 스펙스라는 거 있는데, 그 스펙스를 칼로 째가지고 프로스펙스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식스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삭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서라도 유명 브랜드 흉내를 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어른들을 보십시오. 온갖 유명 브랜드 명품들, 옷이나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자신이 남들에게 꿀리는 것 같은, 또 그걸 해야지 자신이 남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불경기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불티나면서 사게 되어지죠. 그것이 없으면 짝퉁이라도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을 남들한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탐욕의 죄에 빠져요. 탐욕의 죄. 이 탐욕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탐욕의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누가 있는가 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가보시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시즌을 통하여 고침받아요. 그때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온갖 보물을 선물하려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게하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은 나만 장군
조상이 주신 것을 받지 왜 그냥 보내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리고 나만이 한참 돌아가고 있을 때 급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에게 제자들이 두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준 선물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은 한 달과 옷 2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면서 게하시를 책망할 때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말씀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니까 온 교인들부터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도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재산을 다 바치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는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자신의 전 재산이라면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것뿐이냐? 아나니아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치니까 아나니아가 죽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모르고 삽비라도 찾아와서 삽비라야 이것이 전부냐? 똑같이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한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의 죄에 빠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눈이 멀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짓다가 그 탐욕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또 말씀을 통하여 이 탐심의 죄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거죠. 아가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시험을 통하여 결국은 자신도 말하고 자신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나의 사소한 죄가 온 공동체의 죄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죄는 아간이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가보십시오.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 분명히 범죄한 것은요 아간입니다. 아간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의 죄가 아간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간의 죄는 어쩌면 사소한 죄였습니다. 한 개인의 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공동체에 이르기 때문에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라고 책망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 어쩌면 사소할 수 있지만 가정을 망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망칠 수가 있어요. 이 사소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1986년도에 1월 28일에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챌린저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된 사건이었어요. 챌린저호가 공중에 올라갈 때 전 세계 방영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73초 만에 챌린저호 올라가다가 크게 다 폭발하였고, 그 챌린저에 탔던 7명의 우주인들이 다 즉사했습니다. 그 7명 중에는 민간 비행사였던 크리스탈 맥콜리토라는 이 여자 교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챌린저 발사 장면은
전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명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73초 만에 공중폭발을 한 거죠. 이로 인하여서 그 당시의 돈이 4,865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지금으로 계산하면서 거의 39년 전 이야기했던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공중폭발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이유 나중에 조사해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무 패킹 오링이라는 이 부품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 고무 패킹은요, 추운 겨울이 되면 수축하는데 그것을 있다 보니까 그 수축한 부분을 통하여서 고온과 고압의 연료가 새어나온 거예요.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자 73초 만에 4,865억 원이나 들어갔던 그 챌린저호가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작은 부품이었어요. 근데 그 부품이 하나의 결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작은 것을 인하여서 사고들이 많이 나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민수기 25장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도착하였는데 모압여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행을 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전염병이 돌게 되는 거죠. 그때에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며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쳐 죽입니다. 그 일을 인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를 자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7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는지, 아니면 3일 동안 원익을 당하든지.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3일 동안의 원익을 선택하죠. 그 결과에 의해서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비느하스가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사라지는가 하면, 반면에 다윗의 한 범죄로 교만죄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들고 7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도자 한 명을 통하여서 나라가 살기도 하고 민족이 살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민족이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명도 참 중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에 비해서 우리 개인 한 명은 너무나 사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소한 한 명에 인하여서 나라가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보시면 인공위성에서 촬영할 때에 선명하게 보이는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저는 2번이나 그 만리장성을 방문하고 직접 거기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길이가 무려 2,700km, 그리고 가지까지 다 포함하면 6,700km에 해당하는 정말 큰 성이에요. 이 성은 중국의 진시황 때부터 북방 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명나라에게까지 계속해서 정축해 나갑니다. 그렇게 정축해 나가면서 길이가 무려 2,700km나 어마어마한 큰 성이 되고, 이 성을 아무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뚫린 적이 있어요. 그 뚫린 적이 통하여가지고 북방 민족이 중국에 침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이 뚫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문지기가 북방 민족에서 매수를 당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이었던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한 사람의 문지기 한 명. 그 문지기가 매수당하니까 민족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의 일까지 어느 하나가 위기가 아닌 게 없습니다.
물론 이 위기 때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인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한 명이 제자리를 지켜야 되고, 나 한 명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 한 명이 기도의 자리를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 한 명을 잘 세우고, 그 잘 뽑는 건 중요하지만 나 한 명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믿음에 살아가는 것은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시고 추적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탐욕죄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민족과 나라가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